주님, 이 시간에 먼저 저를 깨우시고 주님,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느냐 안 임하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전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호주 땅에 온 지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호주에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에 놀랐지만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호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평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이 교회라고 표지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교회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일에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는데 이곳의 교회들은 주님을 따라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호주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나 적은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호주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 이 호주 땅에 있는 교회,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깨어나야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 말하지만, 자신이 교회라 말하지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진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크리스천, 진짜 빛된 자들,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자들이 일어나요. 주님, 어둠이 뒤덮은 이 호주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호주 땅이 어두운 것을 보면서 단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어두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어둠이 왜 생겨났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어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둠을 바라보며 이 어둠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 땅에 와서 호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호주에는 67%가 기독교인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주뿐만 아니에요. 서양의 대부분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한 부부는 레즈비언이 요청한 결혼 케이크를 거부한 이유로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이들에게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코들레인시에서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180일간 투옥하거나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이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불교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동성애 합법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나라들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지금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법이 통과될 동안 무엇을 했는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법이 통과될 동안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누가 진짜로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을 찬양하는 게 좋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크리스천이라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주님이 왕인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누가 크리스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누가 빛인지 누가 소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누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이룰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 가운데 찾는 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교회는 뛰어난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찾는 교회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교회, 진짜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삶에서도 주님을 믿는 것,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했으면 삶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선을 악하다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말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선을 선하다 말할 수 없고 악을 악하다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다른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가짜 교회를 진짜 교회로 만들어라. 썬데이 크리스찬을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라. 이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다른 데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후레쉬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운 데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은 순전한 진리를 듣고 회개할 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가 됐으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서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었다면 세상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 근데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그 답은 외로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는 주님이 모아서 천국에 모으시고, 가짜는 주님이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진짜는 천국에 가고 가짜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짜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믿는다 말해도, 찬양을 하고 크리스천이라 말해도 가짜라면 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드디어 첫 설교를 했을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너희가 교회 나와라, 너희가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외친 첫 설교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는 비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비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죄,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보고 있었던 나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때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1907년에 주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평양대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한다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 자신이 간음한 죄인이고, 자신이 살인한 죄인이고, 자신이 주님을 이용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한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뛰어난 장로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뛰어난 집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나는 주님을 배반한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것이, 그 어두웠던 미개했던 조선 땅 가운데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남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저 대형교회가 회개해야지, 저 대형교회 목사가 회개해야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먼저 회개하라.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가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는 어떠한 자였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였는가. 교회에서 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편한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갑일 때 나에게 의린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다른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 대형교회 때문에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었고, 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외치고 있던 설교가 아니,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자신의 알을 품듯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어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원한다. 너가 내게 다시 돌아오라. 너의 삶을 회개해라.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송양영 목사님은 이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담비고요, 자매의 한숨은 성령의 불바람이고요, 중생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세례 요한의 강야의 첫 소리고요, 우리 주 예수의 시험 후 첫 말씀이고요, 거듭난 베드로의 불붙은 첫 설교랍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고요,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진 바벨탑이고요, 회개 못한 사랑은 제가 속는 외식이랍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지옥 탈쓴 낙원이고요, 회개 안 한 목자 양들은 양의 틀을 쓴 이렛대고요, 회개 못한 양의 무리는 교회 탈을 쓴 로마 변정이랍니다.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 학설 제조수고요, 회개 안 한 신학 박사는 마귀 나라 오열불자들이고요, 회개 못한 신학생들은 무신론자 출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 안 한 자는 그리스도인이어도 소용없다는 걸, 회개 안 한 자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걸, 회개 안 한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도 소용없다는 걸, 회개 안 한 자는 신학교를 다녀도, 신학 박사여도, 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없다는 걸, 그들은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까지로 지옥으로 이끄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많지만, 오늘날 신학생들은 많지만, 오늘날 말씀을 전하겠다는 열정 가진 자들은 많지만, 진짜로 회개한 자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자, 자신을 내려 회개한 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적습니까?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천이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잖아요. 5만 교회가 있잖아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보면 십자가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고 호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외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처럼, 누가 예수님처럼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깨울 것인가? 타협하지 않고 회개하라 외칠 것인가?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이것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야영 목사님의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회개 안 한 주일 예배는 마귀약의 살찌고요, 회개 못한 조직 행정은 마귀 장난 역사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국교회요, 세례 요한은 옛날 사람이고요, 사도 베드로는 죽은 지 오래건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음성이 고요히 들릴 터인데 내 어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만 여느냐. 믿음이라고만. 글쎄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라니까요. 소망이라고만. 글쎄
회개 안 한 소망은 무너진 바벨탑이라니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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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고만. 글쎄 회개 못한 사랑은 제가 속는 외식이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마귀 장난을 버려라. 마귀약에서 깨어라. 양성소를 고쳐라. 무신론을 막아라. 오여분자를 치워라. 이단학설을 태워라. 교회탄을 무너뜨리라. 양의 탄 옷을 벗어라. 지옥탄을 깨뜨리라. 여러분, 이것이 송량호 목사님의 눈물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목사들부터, 전도사부터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답니까? 말씀만 잘하면 답니까? 안정된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래도 되는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타협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회개를 강조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들을 때, 순결하고 검과 같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림 가운데서 회개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이것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찔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찔려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 나의 삶에서 내 멋대로 살았던 것, 나만 알고 있던 모든 은밀한 죄들이 찔러 쪼개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실제로 강력한 은사를 받았던 찰스 피니가 설교할 때 건장했던 청년들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실려나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검이 실제이기 때문이. 말씀의 검 가운데 내가 찔리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 나온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대개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말씀에 찔리면 찔릴수록 내 심령 가운데 이 겸손함이, 내 심령 가운데 이 애통함이 부어지고 부어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빛 가운데 찔리자 자신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깨닫고 말씀의 빛 가운데 찔리면 찔릴수록 그의 마지막 고백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인을 했던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모든 인생을 바쳤던 바울의 고백인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다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벌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서 깨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가지 빛을 비유해요.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만 좋은 밭이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전도사가 왜 말씀을 타협합니까? 왜 말씀을 희석합니까?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기 때문이. 자신이 개척교회에서 한 가정 한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데, 자신의 밥줄인데 회개하라 말하면 쫓아나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면 교회를 떠나니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종이냐? 너가 사람의 종이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는 종이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 그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왜 외치지 못합니까? 왜 회개하라 못합니까? 그들의 죄를 왜 말 못합니까? 세례요한을 보세요. 세례요한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했어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에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왕에까지 찾아가서 그의 죄를 낱낱이 고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들이 거북해서 떠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진리를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목회자가 일어나서 아무리 외쳐봤자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종류 어떤 종류입니까? 베드로의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의 이 회개 외침을 듣고 깨어졌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또 한 번의 설교를 통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경우만 있다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스데반의 경우를 보십시오. 스데반도 베드로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 자였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외치고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양난의 성 검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찔림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성도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스데반을 둘러 쳐 죽인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거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닫거나. 여러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이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외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교회가 반쪽이 나든 말든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목지 않게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인 것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 그들에게 날카로운 검처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욕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회개의 심령을 부르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서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진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이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이기심, 주님이 다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가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셨을 것이, 나의 삶에서 그동안 타협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그동안 타협하고 있었던 나의 삶, 나의 행동, 주님이 비춰주실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일으키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일어나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이 났을 때 바디 선교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을 먼저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인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회개하라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라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오늘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나의 완악하고 굳어 있는 이 심령, 주님 깨우소서.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꽃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내가 깨우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이 정도 내게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죄인 중에 대개시라는 고백이 오늘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갑일 때 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음란함을 보고 있었습니까?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장로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존경받는 뛰어난 목회자일 수 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인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진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깨어있다고 말해서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나는 깨어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주님 정말로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타협하지 않는 이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3장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 누가복음 3장 펴서 우리 같이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자세하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회개를 이뤄나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회개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에게 막대였느냐?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고 끝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나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그 죄를 짓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군인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군인들도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시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금요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눈물 흘리고 땡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구석구석을 다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을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환경이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주님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에게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을에게 가서 너가 잘못했었다고, 너가 미안하다고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지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같이 종된 자임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임을 인식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갑이지만 을에게 내가 너에게 잘못했었다.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어떤 사람에게 안아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 싸웠을 수 있어요. 그 골이 너무나 깊어서 더 이상 부모님께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해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 죄인임을 회개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가정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깨어짐이 어떻게 회복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불화가 생깁니까?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그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될 때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서 대한민국과 호주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하시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찔러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다시 한번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교회에서의 내가 아니라 가정에서 나는 누구였습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였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러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